우리 찬양대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사도 그거에 걸맞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 연습해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시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합니다. 네. 찬양 드리면서 이 인사말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오늘 선교계 공동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중동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탈레반 무장 단체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한때 한국 교회와 사회를 시끌벅적하게 했던 바로 분당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의 사건이었습니다. 2007년 7월 19일 벌써 10년 하고도 1년이 좀 더 다 돼가네요. 아프가니스탄에 입국을 해서 수년 전부터 그들은 똑같이 해오던 사역이었고, 고아원에 가서 방문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 고아원을 수리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해오던 단기 선교팀이었는데, 그 청년들을 이끌고 갔던 그 담당 청년부 목사님이신 우리 배영규 목사님, 19명의 우리 대학 청년들이 결국은 탈레반 무장 단체 인질로 붙잡혀서 그 가운데 협상 과정 중에 우리 배영규 목사님과 그다음에 심성민이라고 하는 형제가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중에 18명의 청년은 무사히 기구를 했죠. 그 사건을 보면 외적으로 가장 큰 타격과 충격을 받은 것은 분당 샘물교회였을 것이고 담임 목회를 하시던 박은조 목사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교 그 자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동 지역에 그리고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참 한국에서 중동 지역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가기 준비하는 그 시기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동 지역을 향한 이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와 많은 또 문제점들이 그때 돼서 발생을 하게 됐죠. 저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분당 샘물교회 배영규 목사님은 선교 갔다가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순교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인데, 예루살렘 땅에만 머물러 있던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었을 그때에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가 그들로 하여금 땅끝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와 땅까지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를 받으시면서 세계 선교의 시작을 알려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무장단체에 의해 목숨을 잃었던 우리 배영규 목사님이나 심성민 형제의 그 순교의 현장은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닫는 일이 아니라 더 열기 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의 제사는 아니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 교회들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분당 샘물교회를 향한 일반인들의 많은 비난과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사들은 앞다투어서 국가의 재정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협상금을 주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교회 앞에 와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은 왜 국가에서 가지 말라고 한 지역에 선교하는 그런 선교팀들을 보냈냐고 오히려 분당 샘물교회를 질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막혀지는 건 아니냐고 오히려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곳에 왜 선교를 하러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함께 비난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더서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4장 16절에 나와 있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그렇다면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도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나갔던 그 결단과 법을 어기면서까지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칭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왜 분당 생물교회 사건에서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 순교했던 그들을 향해서는 칭찬이 아니라 왜 비난의 화살을 던져야만 했었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적용해야지 그때그때마다 사건마다 우리의 생각마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은 늘 시대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말씀을 다르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교지향적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교지에서 그 마음을 갖든지 이곳에서 그 마음을 갖든지 우리는 늘 동일하게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다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 다음 2인자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인사하지 않는다고 괘씸죄로 여기고 그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엄청난 음모를 꾸몄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중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하만이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인을 말살시키기 위해 어떤 말로 왕을 속였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왕이 또 어떤 내용으로 조서를 꾸며서 온 페르시아 속해 있는 곳곳에다가 내용을 보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오래된 성경에는 조서의 내용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려 볼게요. 바로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조서의 내용입니다. 나 대왕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주의 통치자들과 그 예하 지방 장관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나의 자문관들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총명하고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으로 그 지위는 나 바로 다음 가는 사람이다. 그 하만이 나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부족 가운데 한 못된 민족이 섞여 살고 있는데 그들은 모든 민족을 적대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왕명을 거역하여 온 백성을 잘 통치하려는 나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유별난 민족이 온 인류와 사사건건 충돌하며 괴상한 법제도를 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해치며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마침내 이 왕국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금년 아달월 14일을 기하여 여자나 어린이를 가리지 말고 인정사정 없이 그들의 원수의 칼로 모조리 없애버리라. 그리하여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단 하루의 해치움으로 지옥에 몰아넣고 앞으로 이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라. 이게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당시의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에스더가 받아보고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조서를 에스더에게 전달하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었죠. 에스더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에게 닥칠 위협에 대해서 놀라긴 했지만 정말로 충격적이었지만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닥이라고 하는 그런 종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법은 실제로 페르시아의 제국의 법이었다고 역사적인 많은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황후이긴 하지만 왕의 부름도 없이 임의로 왕에게 나가면 자신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왕이 부르지도 않아서 왕을 만난 지도 어느덧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러나 혹시 내가 왕 앞에 불쑥 나갔다가도 혹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어서 왕이 들고 있던 그 금규를 나에게 내밀면 내가 그것을 잡으면 목숨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한 가지 여지를 모르드게에게 전해주었죠. 자, 이 에스더의 답변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혼자 목숨 부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결코 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죠. 에스더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녀도 왕의 명령이 내려지면 하루에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또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유대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다른 데가 뭘까요? 모르드게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방법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는 믿음이 있던 거였죠. 에스더가 지금 황후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분명히 다른 방법을 통해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지금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더 중요한 말로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5년 전에 에스더를 왕후로 선택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일을 위해 왕후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에스더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준비시켜 주셨다라고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책에 특별히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더에게 또는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무런 것도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분이 섭리를 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직장을, 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일하시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금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때로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새벽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저에게 계속해서 떠올려 주셨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 4장 14절의 말씀이었어요. 이때 내가 말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셨을까? 계속해서 왜 떠오르게 하실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셨냐면 이제 우리 교회에 지어질 선교관에 대해서, 선교관 건축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계속 물었죠. 도대체 우리 선교관 건축과 이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말이죠.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도 보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관을 건축하는 이 시기에 저를 오래온 선교교회의 3대 담임 목회자로 있게 하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 이보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의 이 예배터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제게는 오래온 선교교회의 또 다른 미래를 위해, 비전을 위해 이제 선교관이 함께 지어져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선교의 선교관을 짓는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관을 짓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아시고는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또 얼마의 공사의 비용이 드는지, 또 어떤 모양으로 지어지는지 사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교관이 언젠간 지어지겠지, 그리고 언젠가 지어지면 우리가 거기에 축하하고 박수치고 함께 우리 교회에 건물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교관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죠. 예, 선교관의 건물을 지으면 여러분이 보시는 정면과 이제 뒷면의 모습입니다. 전체 사이즈가 한 3,200 스퀘어핏 정도의 사이즈로 이제 건물이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안에 옆면에 보면 이제 측면에 3개의 이제 문이 따로따로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3가정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이 생깁니다. 자, 평면도를 보시면 선교사님 방들이 좌측으로 지어지고요. 방 3개가 다 별도의 문을 갖고 별도의 샤워 시설과 별도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고요. 방 하나는 장기 투숙할 수 있도록 싱크 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할 때 1호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약정을 해드렸어요.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돼서 돌아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한 달 이상간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어느덧 우리 교회 1호 파송 선교사가 안식년이 다 되어 갑니다. 벌써 돌아오실 때가 이제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단계가 선교관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사택도 이렇게 1층으로 짓고요. 4년 후에 보세요. 우리 손기백 집사님이 어제 밤새도록 작업해 주셨어요. 도면도를 보고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저렇게 생길 건데요. 이건 전에 사실은 거라지가 좀 작아졌는데 좀 전에 그 설계도면에 따라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또 보여주세요. 사택도 1층, 2층으로 이렇게 지어서 방 4가지 사택을 같이 옆 건물에 짓게 됩니다. 이 집은 저렇게 되겠고요. 마지막 전적인 구조는 저런 식으로 사택이 지어질 겁니다. 선교관과 함께요. 자,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선교관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선교관을 짓기 위한 재정을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중은행을 먼저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 사이즈는 굉장히 크지만 이 건물 현재 가지고 있는 론에 비해서 지금 또 다른 이 론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라 WIF라고 하는 웨슬리안 인베스트먼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귀한 단체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총회를 갔는데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이 기관이 WIF인데 이게 웨슬리안 철치, 즉 웨슬리안 교회들만 도와주는 곳입니다. 웨슬리안 교회가 우리 성결교, 그 다음에 감리교, 나사렛교 이 3개의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만 도와줍니다. 제가 이 WIF를 알고 나서 우리 교회 그동안 시중은행에서 받았던 론 페이먼트보다 월등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먼슬 페이먼트가.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이 지역 속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교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 교회는 빠꾸를 맞았대. 저는 몰랐어요. 웨슬리안만 해주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웨슬리안 철치들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초에 교회 지붕 공사를 거의 10만 불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요. 여기도 다 이 WIF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렇게 10만 불 지원 받아도 저희가 전에 시중은행에 내던 먼슬리 페이먼트보다 훨씬 적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더 추가로 해서 선교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확보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다 써도 우리가 실제 내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추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진행되어져 있던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 워싱턴 카운티에다가 그 퍼밋을 받기 위해 이제 설계 도면과 모든 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사실은 4월 말 아니면 5월 초에 공사가 시작이 되고 9월 초나 9월 말에 완공을 목표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 퍼밋을 관장하는 워싱턴 카운티 주에서 여러 가지 또 제동을 걸고 다시 또 추가로 뭔가 더 조사하고 또 변경을 해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이 과정을 보니까 적어도 추가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5만 불 정도는 더 추가 비용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사실 여유롭게 예산을 잡고 그것을 다 우리가 론을 통해 이미 받아놨는데 그보다 계속 추가로 드는 비용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 오늘 말씀드린 이 본문의 제목을 저에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에게는 이 문제 때문에 먼저 벌써 한 2-3주 전부터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지금 함께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해 저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 여러분은 지금 오래 보내 계시다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 포틀랜드 땅에 세워진 오레곤 선교교회 37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선교관을 짓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짓는 것이다. 비전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레곤 선교교회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선교하는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작지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에 더 이상의 이제 건물은 실질적인 필요한 건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선교관만 지어지고 또 교회 사택만 지어지면 더 이상 우리가 또 건물을 지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보다 더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투자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건물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동일하게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최근 몇 주 동안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해오는 가운데 우리 한 권사님은 사실 노인 아파트 사시면서 월페어 받으시는 분인데 500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또 어느 장모님 가정에서는 1000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우리 또 지난주에 성락교회에서 오셔서 우리 건축원금을 또 1000불을 해주고 가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곳에서 필요한 손길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아니면 다른 데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 결단이고 우리 각자의 또한 다짐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짓고 싶어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지어야지 다윗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무엇했나요? 자기 아들 때에 지어질 건축을 위해 그는 여러 가지 재료들과 물질들을 모아서 나중에 그 솔로몬에게 건네주는 일만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고 싶다고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의 모든 비용을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러면 굉장한 경제적인 부담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미 WIF를 통해서 우리는 약 90%의 재정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할 몫은 그것의 10분의 1, 10의 1만 우리가 감당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일을 위해 분명히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떤 물질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실 에스더가 누구입니까? 고아예요. 부모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아주 연약한 고아였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유대 땅도 아니에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민족 중에 자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린 고아 소녀를 사용하셔서 한 민족을 살리신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 소녀가 황후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 참 보잘것없잖아요. 연약합니다.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뭐 가진 물질이 많습니까? 우리가 뭐 가진 많은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에스더와 별 다를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로는 과감한 결단, 때로는 단호한 믿음의 결정들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게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동일하게 이루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해 가시는 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오래온 선교교회의 37년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에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에스더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있다는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아니면 다른 데를 통하여 노임과 구원함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동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장을 주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 여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요? 또 우리의 직장이 왜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지요? 주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 일하심에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과 에스더와 같은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으로 듣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오래전 페르시아 땅에 고아로 살면서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그를 왕으로 삼으셨고 그 때를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가게 하셨고 그 때를 위하여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2018년 5월 20일 이 때를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이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장은 아니신지요. 그리고 이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업장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께 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아니하여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